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이게 아마 우리의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예배드리면서 찬송도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 참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처럼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딱 엄지척 한번 해줄까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한 배에 각 나라의 대표들 10명을 태운 배가 이렇게 이제 떠나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10명이 각 나라의 대표들 10명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한참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났는지 물이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물이 이제 차올라서 다 빠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10명이 탔는데 그래도 3명만 내리면 육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과연 누가 이 3명이 좀 내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서로 눈치만을 보고 있었죠. 얼마가 지났을까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영국 사람이 내가 대영제국의 명예와 그리고 신사도 정신을 가지고 뛰어내리겠소 하고 그냥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미국 사람이 나도 카우보이 정신을 가지고 내 한 몸 희생하겠소 하고는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뛰어내리면 되는 것이요. 한참 있다가 그때 한국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퍽 차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뜨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통쾌하죠? 되게 썰렁한데 분위기가. 일본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정이 실린 그런 유머이죠. 그동안 많은 일제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유머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좀 한을 풀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3.1 독립만세운동을 벌인 지 101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슬기롭게 온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국이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마 6.25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위기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전염에 대한 두려움,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위기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민족은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지금도 또 잘 이겨내고 있고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한 국가나 개인이나 언제나 위기와 시험, 한 국가에도 또 우리 개인에게도 언제나 위기와 시험은 다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민족이건 또 어느 사람이건 다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위기와 시험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시험을 이겨내시죠. 이 시간은 주님이 이기신 그 시험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야 될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성경의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두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시험, 이것은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단어는 테스트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템테이션, 유혹한다, 미혹한다 라는 뜻이죠.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반면에 이 테스트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한 후에 시험을 치를 때 테스트를 치른다고 하죠.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는 평가, 점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배워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이죠.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연단, 이게 바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과연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시험인지를 잘 분별하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은 누가 받는가 하는 문제이지요. 시험은 누가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받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만 받을까요? 아니면 믿음이 강한 사람만 받을까요? 누가 받습니까? 둘 다 받습니다. 믿음이 약하든 강하든 누구나 다 시험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분이 중직자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병신도이든 성도이든 누구든 간에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죽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살아있는 사람 모두 다 시험을 다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시험은 언제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 받을까요?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시험 당할 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시험을 받았을 때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시험을 받았을 때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누가 참 신인가,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가 대결해서 엘리야가 승리했던 바로 그때 시험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던 것이죠. 다윗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때입니까? 그의 왕권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압과 블레셋, 암몬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승리한 때에, 그때에 시험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역시 그의 인생에서 아주 최고의 절정 가운데 있을 때
시험을 받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오늘 본문에서 받고 계신데 1절로 3절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지금 예수님을 보시면 40일을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기도 40일을 금식하신 그런 후였습니다. 금식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도 해보셨겠습니다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가장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다고 한 그때 오히려 시험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그 인생의 절정기에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신앙의 최고의 때가 바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신앙의 최고일 때 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나갈 때 방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지금 자신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을 보면 그는 약점을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약점을 알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 부분만 공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입니까?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신 상황입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해보셨죠? 금식하신 분들 한 끼 두 끼만 굶어도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음식이 왔다 갔다 아른거리지. 음식 생각에 너무너무 그냥 힘들죠.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습니다. 그러니 음식만 생각해도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돌로 떡이 한번 되게 해봐라. 그래서 먹으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시험할 때 그 사람의 약점만 그냥 콕콕 집어서 그렇게 시험하더라는 것이지요.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의 약점을 잘 아는지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헬라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이 스픽스라는 강물에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몸이 다 이렇게 그 갑옷처럼 되어서 뭐 화살을 맞아도 상처가 입지 않는 거죠. 칼에 찔려도 괜찮은 겁니다. 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아킬레우스를 그 스틱스라는 강물에 집어넣는데 어떻게 그 강물에 담글 때 어떻게 담굽니까? 아킬레우스를 거꾸로 들어서 이 발목을 잡고 강물에다가 담그죠. 그러는 바람에 이 발목, 뒤꿈치, 이 뒤꿈치를 잡는 바람에 그 부분만 강물에 적셔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는 다 칼에 찔려도 창에 찔려도 끄떡이 없는데 이 발 뒤꿈치를 찔리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결국 아킬레우스는 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아서 죽고 말죠. 여기서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아킬레스건이라는 단어죠. 아킬레스건. 아킬레우스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었죠. 삼손이 만약에 이 부분만을 잘 다스렸다라면, 삼손의 아킬레스건만 잘 다스렸다라면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킬레스건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약점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졌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돌아보면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건드리면 그냥 버럭 화를 내는 거, 어쩌면 이것이 약점입니다. 다른 데는 평소에는 괜찮다가 그것만 툭 건드리면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막 분노를 하고 화를 버럭 내는 거, 어쩌면 그 사람의 약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욕입니까? 정욕입니까? 아니면 외모나 또는 언어입니까? 까칠한 또는 성격입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나태함입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약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약점들, 많은 약점들, 각자 다른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 약점은 숨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아무 보잘것없는 지팡이, 양을 칠 때 쓰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할 때 그 지팡이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약점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것이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는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이 내 약점이다 생각한다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은 정체성에 대한 그런 시험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6절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흔들어 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나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관점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월권을 하고 남의 역할만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왕으로서 왕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고 제사장의 역할을 부러워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흉내내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결같이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고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전혀 자기는 보지 못하고 남의 탓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역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존귀한 존재들,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7절도 보시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시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을 하자 뭐라고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과 같은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올 때,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러 올 때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잘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알되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시면 마귀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하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다.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극을 하죠. 그러나 마귀가 이 말로 시험할 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다시 재차 말씀으로 예수님이 반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밖에 몰랐습니다. 한쪽 면만을 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면도 보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귀나 이단들, 여러분, 우리들을 시험할 때 이들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은 일부분만 알고 전체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한 부분만을 보죠. 요즘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천지, 이들은 성경을 자기들이 보고 싶은 부분만 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더욱 말씀을 공부하는데, 또 묵상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조목조목 반박하자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떠납니다. 패배하고 떠났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와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수종을 듭니다. 11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수종 든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시험 받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수종 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복음을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또 시험 받으신 후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수종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광야에서 홀로 마귀와 싸우실 때 혼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수종들게 하시고 돕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단과 마귀와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외면하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방치하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돕고 계심을 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탄의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 약해지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천군 천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